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가 있을 때, 이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주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이럴 때 감사를 하게 되지요. 한마디로 감사할 이유가 많을 때, 이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을 때 이때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이유를 여기서 찾는 게 맞지요. 이 감사의 사전적인 의미도요, 이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맙게 여길 이유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러한 이 세상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항상 감사할 이유가 차고 넘치십니까? 우리의 인생 상황은요, 물론 이 감사할 상황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감사할 이유보다 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무조건 감사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도요, 감사를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뭐 맞기는 맞겠습니다만 이 그리 쉽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 처한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없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단 말이죠.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내가 수고하였을지라도 그 수고가 항상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수고한 것이 가치 있어지는 것은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수고한 그 수고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감사할 이유가 적어진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그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참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더욱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는 말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한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맥추절,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맥추절이 어떠한 절기겠습니까? 전에 하나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이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니까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맥주감사절인 줄 아시고 이제 맥주 드실 만한 그런 그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쓰실 때 그 흰색 봉투에다 맥주감사절이라고 써오셨길래 뭐 잘못 쓰셨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교회에서 맥주감사절을 다 하네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미를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 설명을 안 하니까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맥추절은요, 6월절 다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하게 지키라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한 뒤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이 이 맥추감사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이 맥추감사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출애굽기 22장 16절의 그 시대 상황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시대 상황이 언제입니까? 이 시공간적으로요, 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시공간적 배경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입니다. 자, 오늘 보는 이 추수함에 감사하라라고 한 이 명령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명령을 받았을 당시에 광야에서 바로 지킬 수는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선 이들이 씨를 뿌리고 경작하여 추수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야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수시로 이동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불가능했었습니다. 이 맥추절은 바로 이겁니다. 광야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해야지만 지킬 수 있는 절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명령은요, 당장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여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입성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당장은 광야입니다. 당장은 고난의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맥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하게 하리라, 바로 그러한 약속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 모든 것이 주어진 상황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미래의 소망을 보고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의 의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영어 성경인 NIV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모든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감사의 태도, 이러한 이 감사의 태도는 우리에게 처한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아야 가질 수 있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당장 괴롭고 내가 당장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안다라는 것은요, 그 고난을 넘어선 그 이상의 소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깨달음이 없으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되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겠고 불평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복과 회복과 그걸 통하여서 주실 놀라운 은혜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이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2장 14절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공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권면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과 외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폭력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감사보다 원망이 더 쉬울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 오히려 고난과 고통에 더 처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감사하기 위한 기준은 내가 편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앙적인 감사는 내가 세상에서 풍족함을 누림으로써 일어나지 않습니다. 얻어지지 않아요, 그런 데에서.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 영적인 감사, 이 참된 감사는 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남으로써 우리가 얻어지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한 그 감사가 모든 상황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한 형편과 어려움도 개의치 않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은 이유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체험하여 알게 되면 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맞아서 나에게 물질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나 이 세상적인 것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그래도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말이죠.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편 107편이 기록된 배경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바벨론에서 이 포로가 되어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호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손을 뻗어 경배하고 존경하고 고백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건요, 이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당장 감사하다라는 걸 뛰어넘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감사는 단 한 번에 일회적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하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호와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는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선하시다라는 고백이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배이자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이 삶의 목적이 예수의 이름을 위한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랑과 내 안위를 위한 삶이 예수를 높이기 위한 삶으로 변화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도 기꺼이 당연하게 감수할 수 있게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감사할 때 그를 힘입어라고 틀림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건요, 사실 이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괴롭고 힘든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이 지식으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 사람의 지식만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한두 번이지 지속적인 감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도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감사의 능력도 주셔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살도록 변화하는 것도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것도요,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찬양과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고백도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감사하는 건 이 세상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고 맡기는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린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쓸데없는 근심에 빠져서 스스로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가 약해질 때, 그때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등장하게 되고 염려가 우리를 잡아먹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겨 넘겨야 됩니다.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리고 굉장한 진리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기준이 되심을 믿는 그 신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염려가 등장할 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그래서 그걸로 뭔가 바뀌고 이룰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그래서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많이 보는데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함이 보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이름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일에 대해 순종하며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주신 것에 대해만 감사하는 그 세상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세상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감사를 뛰어넘어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맞이했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우린 이 욥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절을 맞아서요,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틀림없이 선하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틀림없이 선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인간의 가장 큰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이 감사로 표현하는 것은 이 제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거기에 포함된 감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행위를 옳게 한다. 이 원어인 이 외삼 때르크라는 말은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고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선하시다는 걸 인정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감사함으로 매 순간순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감사는 주실 길을 준비하는 기다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그 길을 감사함으로 준비하며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감사절을 보내며 우리가 참되게 행해야 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기를 보내시면서 지금까지 이 전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말이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준비하는 감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주신 것 이외에도 앞으로도 주실 것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미리 우리가 받을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의 소망을 품으시고 더 깊은 영성의 자리로, 더 감사의 자리로, 참된 복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